할렐루야. 추석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조명 공사를 해서 조금 앞쪽에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좀 화면으로는 어둡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추석하면 왠지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명절인 것 같습니다. 추수의 계절이라서 열매를 많이 거두고 또 수확을 거두어들여서 먹을 것이 풍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감사를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풍요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올 한 해도 정말 작년에 이어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인생의 태클이 들어올 때 이 인생의 태클을 오히려 감사로 뛰어넘게 될 때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기도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 역전에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가짐과 생각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감사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한 해가 감사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효과이고 감사의 능력이죠. 그래서 치료계에 있어서는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죠? 감사 치료요법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만, 마음에만 두고 있어봤자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 들어있던 그 감사를 가족들에게 입술을 벌려서 표현을 할 때 먼저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그것을 또한 감사를 받는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사요법, 감사 테라피라고도 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10월 첫째 주부터 일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 노트를 한 권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감사 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것을 지금 이제 원고를 다 넘겼습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감사 노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범사라 함은 좋은 일만 범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범사 안에는 포함되어 있죠. 보물찾기 선물을 숨겨놓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찾으라고 숨겨놓습니까? 아니면 찾지 못하게 숨겨놓습니까? 일부러 선물을 주기 위해서 찾기 쉬운 곳에다가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 범사 속에 모든 감사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션도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이 책자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다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저기에 나와 있는 미션들을 하루씩 하루씩 실천에 옮길 때에 느낌이 올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과 함께 하루하루 정리해서 그것을 나누다 보면 정말 올 한 해, 남은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이 두 여성들, 야곱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감사가 회복되고 귀한 기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배우자라 말씀드렸죠. 이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야곱은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다가 엄마 리브가가 보기에 하루아침에 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딸 같은 아들, 두 아들이 있다면 꼭 딸 같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딸 같은, 더 애지중지 여기던 그 야곱을 야반도주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루아침에 따뜻한 그 가정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오지 않는 잠을 뒤척거리다가 순간 꼬박 잠들었을 때,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과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베델에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대로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러한 동방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우물 곁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우물 곁에는 이제 양떼를 돌보느라고 양떼를 치다가 함께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고 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여성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외삼촌 라반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간에 그간의 소식들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추석과 같은 분위기로 고륙지정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라반이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하죠. 너는 과연 내 골육이로다, 이렇게 외치죠. 이렇게 한 달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고륙지친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삭도 없이 내 일을 도와주는 것은 나도 원치 않는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야 이 야곱이 자기 마음간에 이렇게 숨겨두었던 그 감정을 꺼내어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필요한 것은 라반입니다. 라반을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던 것이죠. 라반을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인 어르신. 이렇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 그 순간 장인 어르신이 된 거죠. 외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건대 이 둘째 딸이 참 예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친 남자도 많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청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7년을 수일같이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기한이 찼습니다.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막 따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외삼촌이 이 지역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것은 전통에 맞지 않다. 그러니 7일을 더 채워라. 그리하면 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7년도 기다렸는데 7일을 못 기다립니까? 7일을 기다리고 그렇게 아내로 라헬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또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사랑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했죠. 야곱이 왜 이토록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힌트를 짐작할 수 있도록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 얼마나 시력이 나쁘면 시력이 약하다? 또 얼마나 특징이 없으면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다른 번역을 봤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레아는 눈매만 이뻤다. 눈매만 좀 봐줄만 했다. 그리고 라헬은 몸매, 외모, 얼굴 다 이뻤다. 이런 뜻이죠. 좀 더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자고 한다면 레아는 마음만 착했던 거죠. 그리고 라헬은 외모가 착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화들을 다 엿보면 정말 레아는 믿음도 좋았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근데 라헬은 남편에게든 하는 대화들을 보면 굉장히 외모만 이뻤지 성격은 아주 까칠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 아무리 찾겠다 하더라도 결혼 그 다음 날 야곱이 눈 뜨자마자 레아를 보고 막 그렇게 실망하는 그 모습을 레아는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라헬만 더 사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인지라 아무리 착해도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깊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묻어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첫째 아들 루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나에게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셋째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지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쏟아놓았던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29장 31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아는 여셨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레아가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오히려 레아가 7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7명이면 몇 년입니까? 최소한 7년 아닙니까? 이 7년 동안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언니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동네 총각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라헬의 인생은 항상 주목받는 인생, 인정받고 선택받는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질주하던 인생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결혼 7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자신의 그늘 뒤에 살던 그 언니가 정말 오히려 자식 7을 낳고 남편의 사랑이 점점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자 이제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라헬에게서 언니처럼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늘 승승장구만 하였던 그 라헬이 처음 고통을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지는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고 오롯이 그 모든 스트레스를 남편 야곱에게 쏟아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에게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너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왜 나한테 자꾸 화를 내? 하나님께 물어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내가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레아에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아이가 나올 수 없어.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라헬이 그 하나님 때문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빨랐을 텐데 오히려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내 품에 좀 안겨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청을 듣고 이제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얼마나 라헬의 마음이 상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단의 그 뜻은 심판이다. 이걸로 언니를 심판했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 납달리라는 뜻이고요. 그 정확한 히브리어 뜻은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니와 씨름해서 이겼다, 이런 뜻이죠. 라헬이 지은 이름을 보면 온통 경쟁의식 뿐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레아가 그의 큰아들, 레아 언니, 큰언니가 그의 큰아들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자기 아빠가 항상 라헬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엄마에게 합 한 채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를 그렇게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그 합 한 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헬에게 너는 남편도 독점하면서 어찌 내 아들의 합 한 채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라헬이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는 야곱을 줄 테니까 같이 합방하고 이 합 한 채는 나에게 좀 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들어가서 오히려 단산했었던 그 언니 레아에게 새 자녀가
더 연달아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서야 라헬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때부터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제 교만함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라헬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이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돌보시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지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당장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의 문을 진작이라도 열어주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이 7년 넘게 닫아놓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막고 계셨던 것입니까? 라헬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10아들도 부럽지 않은 요셉을 그에게 주시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라헬이 기도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방법들 보십시오. 남편 바가지를 긋습니다. 남편을 탓합니다. 자신의 몸종 비라를 대신 들여보내서 그렇게 자식을 낳아 자기 품에 안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독점합니다. 정말 심지어는 레아의 그 아들이 선물로 준 합한채까지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 빼고는 다 했어요. 기도만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맡기지 않았던 것이죠. 저도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자 이제 부모님에게 크고 작던 손 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알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 등록금을 충당을 하는데 한 학기에는 도무지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돼서 그제서야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데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큰 음성으로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제서야 왔느냐? 왜 이제서야 왔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앞에 그냥 얼마나 목 놓아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내가 주의 하겠노라고 하면서 정말 내 경험대로 해보려고 하고 안 되면 사람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왔는데 제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보니까 등록금에 보태 쓰라고 누가 두껍게 봉투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등록을 마쳤고 이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데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고, 나에게 갚을 필요 없다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저 또한 그 은혜를 받고 훗날 좀 시간이 지나서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그 이상의 돈을 흘려보내면서 나에게 갚을 필요 없다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돈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발견한 너무나도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결단을 불러일으켰던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제 1등으로 삼은 라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창세기 3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은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라헬은 이제부터 하나님 내게 1등이십니다. 1등 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10아들 부럽지 않은 요셉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라헬로 하여금 이 요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준비가 되자 그 자녀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예수님을 꼭 빼닮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울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들어서 왕으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 이제 자만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에 이제 어두움의 먹구름이 몰아쳐 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는 은혜의 구름이었는데 감사가 사라지자 그의 인생 가운데 평생 어두움의 먹구름이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덮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은혜의 구름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3등에서 내 인생의 1등의 자리로 높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먹구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구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함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